그래서부터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해서 봉성회가 있는데요. 또 올해도 교회에 하나씩 변모해 가는데 여러분 눈앞에 있는 별표전 측 스피커가 드디어 사라졌습니다. 스피커가 사라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 첫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스피커가 안 나와서 좀 당황을 하고요. 2부 때는 이 앞에 모니터 스피커가 자리를 어디를 놔야 될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다 보니까 성만찬 때가 이렇게 옆으로 실부러졌다고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자리를 잡아가면서 변화하고 또 발전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 화요일 아침에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교회 마당에다가 화단에다가 물을 주고 보니까 막 꽃도 올라오게 되는데 잡초들도 함께 올라와서 아이고 저것들 좀 이제 돌아오고 나면은 뽑아야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제 오후 닷새 만에 교회 마당에 와서 화단을 보게 되니까 꽃도 많이 퍼지고 그 옆에 들꽃처럼 맨 앞에 하얀 꽃을 피우는 그러한 잔디와 같은 그러한 꽃이 있는데요. 화초가 있는데 그렇게 무성해지면서 잘 자라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쪽으로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것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이자성 집사님이 늘 이렇게 화단을 잘 가꿔주시는데 그것을 함께 뽑는 그것을 지켜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신앙도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신앙의 자리 가운데 소망의 꽃을 피어나기를 간절히 구하지만은 방치해 두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그리고 사실은 내가 원치 않지만은 영적 잡초와 그리고 잔가리들이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깨어있고 날마다 근신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님께 붙들린 삶을 사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면하여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얻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면 얻는 유익 중에 하나를 오늘 아침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신다 라고 하는 거죠. 조명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더 쉬운 말로 써보려고 하여서 깨닫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illumin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인이라고 하는 인트로라고 하는 그런 말과 루멘이라고 하는 라틴어 단어가 섞여져 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루멘 그리고 빛이 내 안에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 성령의 빛, 그리고 감동의 빛, 진리의 빛이 함께하여 주셔서 보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경험된 여러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이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함께 하심 내주하심과 반대되는 모습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만 오면 죄 타령하는가? 왜 강단에서 목사들은 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말씀 안에서 붙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해방하는 현실과 존재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서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게 하고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형제와 이웃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를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깨닫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멀어지게 하는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뜻을 깨닫기보다는 나의 경험과 삶의 판단이 옳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우리를 자꾸만 몰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고 또 발견하는 그 은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또한 임재하심을 늘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J.I. 패커라고 하는 분이 성령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령님의 오심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 모범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닮는 인격과 성품으로 나아가게 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닮는 인격과 성품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안에 오시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도 세상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초월적인 것들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게 하는 인격과 성품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J.I. 패커가 성령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령님에 대한 두 가지 오해, 실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능력으로만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도들이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고 사도 바울이 그렇고 여러 누명의 그러한 사도들조차도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크고 놀라운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점점 감정적으로 이렇게 인간적으로 변질되는 그러한 실수를 경험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변질되어서 사람이 감정의 기복이 업앤다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실수와 연약함을 우리가 보여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안을 하나 내놓았는데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내적 수동성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시라라고 하는 그러한 검연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성령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으로만 이해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에베소서 5장, 로마서 12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성령의 많은 은사들을 우리에게 소개하여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8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만하고 상대방을 향하여서 깔보고 업수히 여기는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하는 그 잘못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 은사만을 구하는 사람들의 교만과 나중에 그러한 국배된 모습들에 대하여서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오해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은 이와 같습니다.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깨닫고 알려고 한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려고 한다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와 뜻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뒤에 보면 이제 스크린이 있어서 이제 저도 성경책을 보지 않고 뒤에 있는 스크린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더불어서
같은 텐트메이커들이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역사와 일하심을 함께 보여주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그 다음 장에 보게 되면은 횟수로는 2년이 지나게 되었는데요. 아볼로가 이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게 되고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들의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게 고린도 전서 3장에 보게 되면 무슨 파가 나오죠?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무슨 파라고 하면서 파파파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파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들을 듣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아볼로 이후에 생기게 되었던 그 파벌에 대하여서 화목하고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고 하면서 권면의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속에서 파벌이 있는 안타까움을 보면서 자신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이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들을 위하여 디모데를 파송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 가운데서 디모데를 파송하게 되었는데 측근이 없고 바울의 심정을 잘 이해하게 되었던 디모데가 갔다 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 현실을 깨닫게 되면서 누구를 보내고 편지를 쓰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내가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여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이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되었던 이 방문을 뭐라고 표현하냐고 하면 고통스러웠던 방문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의 정성과 마음과 삶을 다 들여서 개척하게 되었던 그 교회 속에서 왜 고통스러운 2차 방문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바울을 노골적으로 반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얼마 있지 않고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영적 아들이었던 디도를 통하여서 눈물로 호소하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는 오늘날 존재하지를 않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눈물의 호소를 따라서 몇몇 사람들이 변하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 기대를 가지고서 간절함을 가지고서 쓰게 되었던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원미라는 의미에서 세 번째 편지,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바울이 고통스러운 그러한 방문이 되었고 눈물의 편지를 쓰면서 간곡하게 호소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볼로라고 하는 이가 굉장히 아카데믹하고 인텔렉tual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몇 번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가 또 하나 소개하게 되었던 것이 뭐냐면은 유대적인 그러한 백그라운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가르치게 되니까 고린도 교회에 누가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하였냐고 하면은 유대교 출신 그리스찬들이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 원수 중에 원수이고 갈등 중에 갈등의 가장 근본 원인은 뭐냐라고 하면은 유대교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분란을 많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입니다. 할례마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율법으로 살고 율법의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네 안에 이룰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의 피공로에 대한 확증, 그것으로 구원의 완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율법의 예식을 지킴으로 따라서 온전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다른 예수를 전한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다른 영에 입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것의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스크린에 올리지 않았지만 바로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니 그랬습니다. 영광된 거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모세의 율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영광이 오므로 말미암아 이 영광이 필요 없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더 큰 영광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 언약의 영광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붙들고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13절 스크린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영으로 쓸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라고 하면요, 이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공격을 많이 당했을 텐데, 유대교의 오랜 그러한 야사와 같은 가르침인 미드라시에 나오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과 40일간 독대하면서 그 영광의 광채가 그들에게로 임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도저히 사람들을 만날 수 없게 되니까 수건 혹은 다른 번역에는 너울을 뒤집어 쓰면서 모세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빛의 근원이 아니고 빛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영광이 쓰여진 것이지, 얼마가 지나게 되니까 그 영광은 가리워지고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모세는 그 영광의 수건을 이렇게 쓰면서 내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는 모세의 영광이 더 이상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 수건을 뒤집어 쓰면서 자신이 여전히 영광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강조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 얼굴 가운데 영광이 더 이상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치 모세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듯이 유대 크리스찬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그렇게 신앙의 교훈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로 상징되는 영광의 율법은 다 지나가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영광의 새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인 십자가의 복음 대신에 왜 옛 영광인 모세의 율법을 그렇게 붙들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14절에 대답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여전히 율법의 영광을 따라서 읽는 그 마음의 시작이 뭐냐라고 하면은 1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이렇게 표현하여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보게 되면은 도로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의 문자적인 뜻은 뭐냐라고 하면은 시멘트처럼 단단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시멘트처럼 단단해지고 굳어버려서 완악해진 그러한 모습에 대하여서 설명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새로워지면서 새로운 그러한 소망 가운데 나가면서 싹을 키우고 자라고 열매와 결실을 낳는 우리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18절의 말씀입니다. 17절과 18절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18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소원을 벗어나려고 거울로 놓고하듯이 죄의 영광을 볼매 그와 같은 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 곧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으리라. 이 말씀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더 쉬운 번역이 뭐냐라고 하는 공동 번역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얼굴의 너울을 벗어버리고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비추어 줍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더욱 영광스러운 상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랬습니다.
성령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라고 하면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서 더 영광된 모습으로서 발전하고 옮겨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옮겨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번역에 보게 되면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해석을 하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영광 가운데서 더 크고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뤄가시는 것인데 그의 실제가 도대체 뭐냐? 두리뭉실하게 말하지 말고 실제가 뭐냐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어제보다 우리 나아지게 되고 어제보다 또한 내일이 나아지게 되고 내일보다 그 다음 날들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내 안에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변화시켜가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을 드립니다. 깨달은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정보의 차원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삶 전체의 결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 전체로 변화되기 때문에 결단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모습은 반드시 변화된 삶으로서 나타나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왜 그러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굳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대상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이런 이화를 하나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중에 선교지에 있는 동안에 어떤 분이 저한테 책을 하나 소개시켜주면서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보라고 해서 1시간짜리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티모시 켈러라고 하는 분의 책과 동영상이었습니다. 그분의 책 가운데 더 프로디갈 프라펫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프로디갈 선이라고 하는 탕자를 대신하여서 프로디갈 갓이라고 하여서 무계산적인 하나님, 방탕한 하나님, 소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쓰시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요나서를 해석을 하게 되면서 더 프로디갈 프라펫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방탕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죠.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결국 자기 신앙의 올무가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우리가 걸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하여서 내려놓아야 될 것은 자기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게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요나서 2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요나가 네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머물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서 요나가 회개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요나는 거기서 세컨 찬스를 얻게 되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따라서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입의 한마디 말을 가지고서 40일이 지나면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하나의 메시지, 그 단순한 심플 메시지를 가지고서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자복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인 것이죠. 요나가 이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 꼴을 못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엄청난 그와 같은 반항을 하게 되었던 요나를 보게 됩니다. 원래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지자가 잘못을 깨닫고 금식하고 마지못해 금식하고 3일 동안 철저히 항복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메시지 가운데서 능력의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서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위대한 교훈이 하나 있는 것이죠. 구원받았다라고 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여서 나는 완벽한 존재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번을 말씀을 드리지만은 신앙이란 평생에 거쳐서 하나님께 설복당하는 여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설복당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는 세계 가운데서 내가 녹아져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티모시 켈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 이해가 깊어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세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의 삶의 모습들을 더 깊이 발견해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화단에 꽃만 아름답게 핀 것이 아니라 잡초와 가라지도 함께 무성하게 자라는 그 현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분명한 신앙의 교훈이 있는 것이죠. 돌보지 않으면, 가꾸지 않으면 그 잡초와 가라지들이 이 아름다운 꽃들을 얼마든지 점정해 보이게 되면서 불성사납게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그때 담임 목사였던 김영동 목사님은 이 강림교회를 떠난 다음에 내셔널 와이드의 스피리추얼 영적 리더가 되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대표적인 것 같은 목사가 되었고, 목사를 위한 목사로서 이렇게 자리를 굳건하게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30년의 이별 후에, 그러한 28년의 이별 후에 그와 같은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곰곰이 생각하는 게, 제가 목사가 된 지 꼭 28년 돼 있습니다. 나는 나의 28년 목사 생활 동안에 뭘 하였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비할 바도 안 되지만은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인 것을, 저의 모습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자리 가운데서 시간이 지나가고 때가 지나가게 되면은 결국에 가서는 어떠한 결과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30년 동안 과연 우리 교회는 뭘 하였을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30년 동안 나는 과연 어떠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놓치지 않고 나를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초대하고 소개해 드립니다. 그분을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여러분이 머물러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고 값진 신앙의 열매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